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오늘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예배가 없어서 내일 새벽 본문까지 오늘 함께 긴 본문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3절까지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지역의 배경은 5장 1절에 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바다 건너편, 이 요단 동편의 이방인의 땅이고요. 5장 20절에 보면 거기 데가볼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이 도시, 10개의 성읍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지배 속에 로마 군단이 여기 주둔하고 있었던 완전 이방인의 지역을 말해요. 근데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레기온 해가지고 이 군단 혹은 여단, 그래서 약 6천여 명의 로마의 이 군단 여단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군단의 이 군기 이제 뭐 24단, 14단, 뭐 7사단 뭐 이렇게 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거라사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의 이 군기의 상징이 뭐냐면 숫돼지였어요. 돼지. 돼지.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 한 사람 만나요. 거라사인에 가서 이 데가볼리에 가서 그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21절에 보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 거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어요. 곧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예수님은 이제 가는 중에 도중에 이제 혈루병을 앓는 12의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믿음으로 이 구원과 치유 또 평안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해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소녀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 자, 은혜 위에 은혜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로 요단
이 서편 가버나움에서 요단 동편 이 거라사로 움직이는 그 사이에 여러분 큰 광풍이 있어서 그 배가 거의 침몰하고 물이 배에 가득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큰 광풍과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며 그렇게 하시고 물으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처럼 오는 그런 고난과 또 환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근데 때로는 오는 그런 광풍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장에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배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이 예수와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시작이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와가지고요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상관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저희가 많습니다. 레기온. 그러면서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이렇게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게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물로도 쓰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귀신들을 돼지 떼에 들어가는데 막 2,000마리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모두 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또 돼지의 그런 일들을 본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떠나가도록, 이 지방에서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도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제자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들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 혹은 자녀들 혹은 뭐 친지, 형제들 꼭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그 대가볼리,
그 10개의 성읍 거기에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인의 지방 대가볼레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에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한 영혼을 주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를 두고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지만 그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는 이 한 여인의 마음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를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한 영혼을 한번 다 살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혈류병으로 12해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시는데 역시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는데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 회당장은요 당시에 뭐 예배를 주관한다든지 또 성경을 관리하고 필사하고 그런 또 교육을 하던 그런 사람이고, 여기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여러 회당장이 있었어요. 함께. 그 중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요? 예수를 보고는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어떤 뭐 체면이라든지 자기 어떤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이건 예배의 행위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절한 그런 사모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리고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죠. 축복을 할 때, 그리고 역시 치유할 때, 그리고 정말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게 손을 얹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때 이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때 갑자기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치기 아시잖아요. 새치기. 줄도 안 서고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운전할 때도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죠. 그리고 뭐 아주 내가 기다리면서 줄 서서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새치기 하면 기분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은혜의 새치기가 있어요. 기적의 새치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회당장,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독점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다든 차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요.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고립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하혈을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땐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공동체에 있을 수도 없어요. 다 격리돼야 되고 가족에게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서도 그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요. 영적인 새치기, 은혜의 새치기. 그리고 뒤로 와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다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 있어요. 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그 시선을 두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시선이 딱 맞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온 땅을 두루 살피는데 안 보이는 데가 없죠. 그렇죠? 망원경이고 또 현미경이에요. 그런데 현미경이 딱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두는 사람. 일편단심. 일천번제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일천번제예요. 뭐 형식이 이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수도 없는 그 횟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아 느끼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가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할 때 선포하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 믿으면요 사회적으로 고립이에요. 당시 예수 믿으면요 어찌 보면 격리를 해야 돼요.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 세례 받는 사람들 다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라. 모든 것에서 놓여서 건강하라. 라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면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이 축복이 바로 그럼 여기 보세요. 따라 이제 너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질병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이제 집의 사람들 집이 거의 가까웠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자기 믿음, 체면도 어떤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격리되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가 있어. 답답하죠.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는데 거기서 꼭 불러서 또 확인을 하시고 지체되고. 여러분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참 시간이 없는데 골든타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신다고는 하셨는데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거기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 들으셨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금 뭔 얘기 하나 자세히 이렇게 들으셨다는 뉘앙스 같죠. 근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요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다 뭐야? 흘려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죽음과 생명도 어떤 질병도 의사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모두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그 한계조차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12년을 병을 앓았든 그게 어떤 질병이든 그리고 그것이 설령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 말을 곁에서 들으셨는데 그 소리를 지금 딸이 죽었나 살았나 내가 잘 들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흘려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아무 개의치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해라. 오직 믿기만 하라. 너 지금 혈류증 12회를 앓았던 이 여인, 의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고침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봤지? 네 딸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1,000번이에요? 뭐 돈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자? 예수님이 보시는 거,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단 하나예요. 오직 믿음.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뭐요? 부활을 소망하라.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않도록. 들어갔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다 비웃죠. 그런데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자격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 절망, 죽음, 그 끝, 거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여러분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그 큰 풍랑도 바다도 여러분 귀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죽은 자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이제 음식도 먹고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만 구원하고자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오직 믿음. 이것을 여러분 또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